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찬양대 찬양 주님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수님은 누구신가 13번째 메시지이자 사탄의 시험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사탄의 유혹과 또 시험을 이겨낼 것인가 라는 오늘 전체 핵심 주제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가 140여 년의 이 교회 역사가 생기다 보니 나름 신앙생활하는 스타일도 있고 교회 문화와 이런 것이 자기 신앙의 컬러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교단의 배경이 다르고 신앙의 대수가 초 1대, 2대, 6대 가더라도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요. 오늘 요절 여기 나와 있죠. 사람이 뭐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스타일이 다르고 신앙의 누대가 다 달라도 핵심은 뭐냐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여기에 이 말씀은 좀 독특한 건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기억납니까? 이 말씀을 소위 우리가 로고스의 말씀이다. 영어로 LOGOS, 로고스의 말, 헬라어인데 로고스의 말씀이다. 이렇게 하는데 오늘 마태복음 4장 4절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 이 말씀은 우리 한글 성경 똑같은 말씀이지만 헬라 원어는 본래 이 원어는 달라요. 이게 뭐냐? 이 말씀은 로고스 정도가 아니라 여기는 레마의 말씀이다. 그래서 RHEMA 레마의 말씀이다. 그러니 기록된 말씀 정도가 아니라 지금 나를 변화시키고 지금 나를 새롭게 하고 지금 나를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무장시켜주는 살아있는 말씀이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도 다 레마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셔서 여러분들의 생각과 몸과 마음과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쪼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에 그때에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예수님은 신성을 지니시고 주님은 완전한 창조주로서 그런데 어떻게 완전한 창조주께서 피조물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수가 있는가? 더더구나 지난 주일날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공적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두 가지 하셨다고 그래서 하나는 세례 받으신 것과 오늘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것이 이 마귀의 시험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이게 또 어떻게 된 것인가? 자, 예수님이 지난 주일날 세례식을 받으시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사역의 롤모델이기 때문에 그 주님 따라가면 우리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데 이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마치 대관식 한 것처럼 위임식 한 것처럼 그렇게 하시고 바로 이어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우리들은 어떤 의미가 있겠는가? 첫 번째 시험이 뭡니까? 이 40일 동안 드시지 않으시고 줄이셨다. 특별히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여기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드시지 않아가지고 아주 심하게 줄이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갖고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그랬죠? 오늘 뭐라고 그러냐면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자, 여기에 대한 많은 해석들이 있지만 마귀가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오늘 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40일을 줄이시고 금식을 하셨는데 40일 금식하는 건 예수님의 신성을 갖고 하신 거예요? 인성을 갖고 하신 거예요?
완전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물론 죄는 없으신 분이지만 인간의 몸을 입으셔가지고 완전히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주님이 금식을 하시고 40일 동안 줄이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너 줄인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해가지고 나중에 주님이 오병이어 역사도 일으키고 하는 거니까 그냥 통과하라 이거예요. 그냥 적당히 넘어가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완벽한 인성을 지니시고, 그 다음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고, 나중에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에 완벽한 이 모든 것들이 이루셔야 되는데, 마귀는 지금 그 인성을 가지신 그걸 하지 못하게, 그래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완벽하게 하지 못하게 그렇게 유혹을 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냥 적당히 해보라 이거예요. 주님은 인성을 가지시고 굶주리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 모든 시험을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니까 오늘 다시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뭐예요? 떡으로만 살 거예요. 떡만이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지금 우리를 변화시키고 지금 우리를 새롭게 하는 소위 RHEM의 레마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렇게 이제 첫 번째가 되어 있고, 두 번째 시험이 뭐냐면 5절에 보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절에 이에 너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거든 6절에 뭐라고 했어요?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겠다. 뛰어내려도 너 괜찮게 할 것이다. 자, 너무나 예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이겨내니까 사탄 마귀가 뭐냐면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또 유혹하고 공격을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은 시편 91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인용을 했어요. 11절 12절에 자,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너의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지금 사탄은 이 말씀을 가지고 뛰어내리면 나 안 죽는다 이런 식으로 유혹하는데, 사실은 뛰어내림이 목표가 아니라 시편 91편에 나오는 이 말씀은 인생의 순례길에서 한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시리라 이런 뜻인데, 사탄은요 너의 모든 길에서 요 말을 쏙 빼버렸어요. 그랬을 때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에 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이렇게 하시고 이제 제일 장엄한 세 번째 이제 또 시험을 이기시는데, 세 번째는 다음 주일에 하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는 이 두 가지를 우선 놓고 오늘 우리가 차근차근 레마의 말씀으로, 지금 나를 움직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첫 번째 생각할 것, 사탄은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겁니까? 아니면 실제로 존재하는 겁니까? 첫 번째, 사탄의 존재를, 실제적인 존재를 깊이 인식을 해야 합니다. 요즘 AI 시대에, 인공지능 시대에 무슨 사탄이냐 이렇게 생각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악마도 없고 사탄도 없다고 말합니다. 그저 악한 정신이나 악한 영이나 악한 기운 정도만 있다고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눈에는,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없는 겁니까? 곰팡이가 눈에 보이질 않는데 곰팡이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부패하게 음식을 부패하게 만들고, 세균은 그냥 눈에 보이지 않는데 그냥 놔두면 병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의 사랑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가 확실히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안 보인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이 아닌 거예요. 따라서 사탄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한 용어로 사탄에 대해서 수없이 자주 말씀하는 거예요. 170번 이상. 그 사탄, 사마귀 아시죠? 사탄, 마귀, 귀신, 옛, 뱀, 용, 바알세불, 벨리알 등 실제적인 존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탄 때문에 하와는 에덴 동산에 시험 들었고, 욥은 사탄의 손에 넘어갔고, 이 사탄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예수님을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탄은 실제하는 것을 바울과 베드로가 이걸 깨달아가지고 에베소서 2장과 6장에서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 때문이다. 이 대적 사탄 마귀는 우리를 칼로 찌르거나 그 다음에 총을 쏘는 존재가 아니라 대신 에베소 6장에 보니까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다. 그리고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나려고 하고 싶어 했지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에 보니까 사탄이 우리를 만나러 가는 걸 막았도다. 지금도 이런 사탄의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래서 여러분 사탄은 확실히 존재하는 줄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따라하겠습니다. 사탄은 확실히 존재한다. 그러면 확실히 존재하는 사탄의 기원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기원은 사탄이 어디서 왔습니까? 많은 분들이 잘 모릅니다.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정통신학자들, 정통복음주의 신학자들, 성경학자들이 에스겔 28장과 이사야 14장을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합니다. 저는 거기에 동의를 하고 사탄의 기원에 관해서 에스겔 28장 13절을 보니까 너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가지고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금강석은 다이아몬드입니다. 황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그 다음에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습니다. 뭐 별로 실감이 안 가죠. 네. 그냥 다이아몬드, 루비, 에메랄드로 그냥 완전히 이제 온몸을 감쌌다. 너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다. 그리고 그 음악 기계 이래가지고요 소리가 얼마나 선율이 부드럽고 아름답고 목소리가 좋은지 그 뭐 좋은 목소리에 하와가 홀딱 넘어가 버렸어요. 그 정도예요, 그 정도. 아름답고 부드러운 교향곡 같은 깊은 선율의 목소리를 가진 최고의 피조물이었어요. 오늘 또 14절에 보니까 에스겔 28장 14절에 보니까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그 다음에 너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아주 위험 있고 고상어처럼 보이고 15절 보니까 너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너의 모든 길에 완전했다 그랬어요. 너무나 멋있어 가지고 빛나는 섬광의 불처럼 보이고 너무나도 존귀하게 보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15절에 보니까 뒤에 마침내 너에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16절에 너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냈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자, 이 사탄의 기원에 대해서 에스겔 28장에서 말씀하라고 이어서 바로 이사야 14장에 이어서 이사야 14장 12절에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원래 계명성은 좋은 건데 이때 사탄의 역할이 잘못되었어요.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얻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어찌하여 타락하였느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다가 미끄러진 천사가 바로 사탄이라는 것입니다. 포인트가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를 지키기 위하여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루비와 다이아몬드와 에메랄드로 온 머리를 밝게 치장을 하고 천사 중에 천사장으로 아주 이 너무나 찬란한 이 영광스러운 피조물인 이 천사가 교만하고 높아져 가지고 나는 왜 하나님처럼 될 수 없냐,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지, 하나님처럼 될 수 없겠는가 하다가 나락으로 떨어진 것이 바로 사탄의 기원이고 죄악의 탄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지고 높아진 마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나와가지고 사탄의 왕국을 만들었습니다. 다시요, 사마귀, 사탄, 마귀, 귀신, 소위 어두움의 왕국의 지배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빛의 왕국에서 사탄의 어두움의 왕국의 지배자가 된 것입니다. 이걸 지금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하나님 없이도
내 마음대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내가 독자 생존이 가능해. 그리고 좀 더 깊이 들어가면 내 자존심과 프라이드를 내가 끝까지 지켜야지. 내 자존심과 프라이드가 제일 중요한 거야. 이런 식으로 하는 것 자체가 사탄의 유혹에 시험을 받은 것이. 그래서 사탄의 가장 큰 무기는 참소와 속임수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오느냐?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를 속일 것이고 우리의 마음을 어둡게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정상적인 사람이 나 지옥 가고 싶어요. 나 불에 타서 죽고 싶어요. 나 영원히 심판받고 싶어요. 나 바닥 없는 구덩이에서 마귀와 함께 살고 싶어요. 이렇게 말할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들 가운데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그딴 소리 하는 것이. 여러분 제일 교만한 말이 뭔지 압니까? 나는 저 사람들이 가는 천국을 하면 나는 안 가고 저 사람들이 없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과 지옥에 가겠다. 세상에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지옥은 그렇게 옹기종기 함께 사는 곳이 아니에요. 지옥은요 처절한 곳이고 치가 떨리는 곳이고 그 고통의 깊이는 말로도 알 수 없는 곳이고 혼자서 당하는, 혼자서 옹기종기 있는 곳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이 사탄은 똑똑해가지고 인간을 속입니다. 하와를 속여서 승리를 했습니다. 가인을 속여서 승리를 했습니다. 바벨탑을 만들게 하고 에서를 속이고 베드로를 속이고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를 죽이려고 그 배후에는 애굽의 바로를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속이고 참소하고 속임수 전공입니다. 살다 보면 금슬 좋은 부부가 싸울 때가 있다 없다? 살다 보면 부부 사이 좋은 부부라도 싸울 때가 있다. 그래서 계속 싸우고 이래가지고 전우회로 살고 있는 부부도 있어요. 그런데 왜 싸워요? 금슬 좋은 부부가? 거의 대부분은 자존심 갖고 싸워요. 대부분 자존심 갖고. 남편이 나를 우습게 알고 아내가 나를 우습게 알고. 근데 그 자존심 갖고 싸우는데 그 자존심 갖고 싸우는 배후에는 사탄의 전략이 있다 없다? 대답이 이렇게 희미해요. 그 배후에는 사탄의 전략이 숨겨져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다. 더구나 감정이 격해져 있을 때는 아예 생각도 안 난다. 그래서 신앙 안에서 성숙한 부부는 싸우더라도 파국까지는 치닫지 않는 것입니다. 좀 괜찮다고 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사탄의 속임수와 전략이 있다는 것을 몰라서 계속 싸우는 분들도, 난리나는 분도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부부들은 폭력을 사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슴앓이를 하고 난리가 나고, 그런데 그 뒷배경에는 사탄의 속임수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부부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그런 사람도 많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한 명이 자기 부인이 아니라 자아, 프라이드, 자존심, 자아 실현하는 사람들, 이것 때문에 서로 싸우는 것이. 원인은 밖에서 주어지는 것 같지만 사실 원인은 내면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성숙한 사람은 오늘부터 이 설교를 듣고 난 다음부터는 부부싸움 할 때 아이고야 이거 사탄의 미혹이 있구나, 사탄의 작전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양보를 하든지 아니면 서로 숙이고 들어가든지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대답을 좀 적게 하시죠. 자, 대부분의 우리 자매 아내들이 한마디를 꼭 더 붙인다고요. 되게 미안합니다 그렇게 하잖아요. 미안하고 미안하다 그러면요 꼭 끝에 뭐가 미안한데, 뭐가 미안한데, 그래가지고 싸움이 연장이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뭐 당신이 없으면 나는 못 산다 그러고 죽느니 사느니 그러고 너무 좋아가지고 그렇게 빵긋빵긋 웃으면서 정말 위다웃 우리 아내가 없으면 나는 어떻게 하루라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정말 가까운 사람들끼리 정말 어려워지는 거예요. 원수도 그런 원수가 없어. 그럴 때마다 마귀가 뒤에서 팔짱을 끼고 회심의 미소를 날리고 있는 것이, 마귀의 참소는 참남한 미소를 띠고 있는 것이. 그래서 어려울 때마다 마귀의 참소를 생각하고, 여러분 절대로 상대방 남편이나 아내가 화가 난 채로 잠자리에 들지 않도록,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도록. 이건 하나님 말씀이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부부싸움에 딱 한계가 딱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날 밤을 넘기면 안 돼. 또 대답 아무도 안 하는 거 봐요. 절대로. 여러분 넘기면 간이 상하고 뇌가 상하고 장이 썩습니다.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성숙한 사람이 먼저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에요.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절대로 그럼 뭐가 미안한데 그래서 그딴 소리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오늘 암예배 마치고 나오니까 어떤 사람들이 이것만 머리에 남는데 지금 이것만 머리에 남더라도 여러분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나는 사랑의 교회에 속한 모든 영가족 부부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성숙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는, 그리고 아름다운 그런 부부의 삶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것이라는. 제가 오늘 부부의 예를 들었는데 결혼 안 하신 우리 자녀들, 부모 자녀 간에도 마찬가지고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형제끼리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파국으로 가려고 할 때 우리는 마귀의 유혹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해야 이길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싸워가지고 이겨가지고 부부 사이에 자존심이 만족되면 좋습니까? 여러분들의 자존심이 피를 흘리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말이 너무 빨라가 못 알아들었죠? 내 자존심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내 자존심에 피를 흘리는 사람이 승리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에요. 못 박힌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못 박는 것이에요.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사탄에 대해서는 늘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거 잘못이고, 또 하나는 사탄의 존재를 믿되 또 여기에 지나치게 몰두하는 것도 그건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감기 들어도 감기 귀신 나가라 그러고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조심하라고 그래가지고 병든 건데, 그러니까 모든 걸 갖다 귀신 갖다 붙이는 그것도 잘못된 것이에요. 그것은 지나치게 사탄의 그 권세와 사탄의 내용에 대해서 지나치게 집착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무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의 능력을 통하여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의 왕국이 있지만 결국은 하늘에서 쫓겨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가?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것이 온 천하를 꿰는 자고, 이렇지만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다 쫓기게 될 거예요. 사탄의 일파와 무리들이 다 내어 쫓기게 될 것이에요. 더 이상 천국에는 사탄의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늘에 전쟁이 일어나는데 미가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과 싸우면서 쫓아낼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한계시록 12장 11절에 다 같이 또박또박 같이 보겠습니다.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겼다. 아멘. 딱 두 가지입니다. 보혈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은 복음에서 증언하는 것이 있긴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어린 양의 피와 말씀의 능력으로 사탄의 권세를 물리치게 되는 것이에요. 물리치게 되는 것이에요. 자, 오늘 이걸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하시고, 또 하나는
복음의 역사가 강할수록, 생명의 역사가 있을수록 사탄의 시험도 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사탄의 권세에 너무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인지해야 할 것은 뭐냐면, 죽은 자, 아무것도 안 하는 자, 그냥 헤매는 자, 사탄은 안 건드립니다. 자기 왕국에 있는데 왜 건드립니까? 그런데 복음의 역사가 강할수록, 예수님의 탄생이 너무 중요하니까, 그 동방박사가 와서 경배를 하려고 하니까 사탄은 헤롯을 시켜가지고 동방박사에게 별이 어디서 어떻게 왔냐 물어보고 자기도 경배한다고 그랬어요. 다 죽여 없애려고 사탄이 역사하는 것이에요. 부지런히 역사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사탄이 언제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이 위임식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에 이끌리심 받고 승리하시고 이럴 때 사탄이 와가지고 실제적으로 강력하게 공격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강하게 임할수록. 사탄은 언제 우리를 공격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바칠 때에, 하늘의 영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하나님을 위한 사명자의 삶을 살려고 결심할 때, 강력한 사명을 받을 때 마귀가 공격을 하는 거예요. 어제로 말하면 7천 기도 용사 무릎 기도할 때에, 어제는 무릎 기도에서, 어제는 막 흰 옷 위에는 우리가 하얀색 같은 옷을 입고 무릎 꿇고 기도하는데 누가 사진을 보냈더라. 보니까 와이구야, 어제 7천 기도 용사가 새벽에 모였는데 하늘에 천사가 모인 것 같아. 물론 내 생각이죠. 하늘에 천사가 모인 것 같아요. 그 강력하면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기도의 능력과 복음의 능력과 권세로서 이겨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무릎 기도를 하고 뭔가 사명을 가지고 살려고 할 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웃으는 사람들은, 나는 사탄이 공격하는 거 싫으니까 나는 헌신하지 말아야겠다. 또 그게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그게 안주하는 것이고 아니란 것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우리는 사탄의 시험을 통하여 이 시험을 잘 통과하면, 우리가 안일하게 살지 아니하고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헌신하는 가운데 우리가 사탄의 공격이 있더라도 그걸 잘 통과하면 우리는 진짜 제대로 된 하나님 나라의 견고한 나무들이 되는 것이에요. 그냥 스쳐 지나간 발로 밟히는 있다가 사라질 들풀 같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불과 물과 온갖 시험을 이긴 하나님 나라의 건강하고도 강력한 참나무가 되는 것이에요. 웬만한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주님이 이렇게 하니 우리를 더 견고하고 더 굳건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런 것이 전혀 없이 우리가 그냥 온실 속에만 자라면 약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참나무처럼 강해지려면 햇빛과 폭풍우와 비바람을 맞으며 눈설이 폭설을 지나며 우리가 자라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전투력을 가진 성도가 되려면 물과 불도 통과하는 시련도 있을 것이고, 마귀의 유혹과 시련도 이걸 잘 참아 넘기면 하나님 나라의 강력한 군사와 더 강력하고 견고한 참나무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역사가 있고 성령의 역사가 있고 운행이 있으면 시험을 받고 유혹을 받을 때가, 공격을 받을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성령의 행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도행전은 생명의 행전이라고 그러고, 사도행전은 능력의 행전이에요. 사도행전 1장에 주님께서 강력하게 성령 오실 말씀하시고 전전 기도하니까,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성령 강림의 능력이 강하게 역사하고, 사도행전 3장에서 안전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사도행전 4장에서 그야말로 하늘의 능력과 권세가 막 불처럼 임하는데, 그걸 가만히 두고 못 보는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하여 내부에 적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질투심을 가지고 내면을 갖다 부추기고,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헬라파 그다음 히브리파 성도들끼리 서로 내부 갈등을 막 일으키게 만들고, 사도행전 7장에 그것도 안 되니까 스데반을 돌로 때려 죽이고 핍박을 하고, 사도행전 8장에 그 핍박 때 흩어지는데 순교의 피가 철철 흘러넘쳤어요. 마귀의 강력한 공격이에요. 사탄의 공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견뎌내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한 전투기지가 되고, 안디옥 교회가 형성이 되고, 복음의 역사가 편만하게 펼쳐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만일 교회가 시작된 후에 자기들끼리만 조용히 모이고 성령의 능력을 통한 생명의 큰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오늘 이 사도행전적 부흥도 일어나지 않고, 그럴 때는 마귀에 공격할 필요가 없어요. 시험할 필요가 없어요.
마귀의 큰 시험과 공격은 교회가 살아있고 성도가 살아있기 때문에 당할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이걸 거시적으로 봐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도 지난 건축하면서 고생 많이 했잖아요. 살아있는 교회니까 늘 조심해야 하는 것이에요. 사탄이 왜 이렇게 공격합니까? 왜 이렇게 공격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영적으로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성도는 사탄의 왕국과 사탄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자기 왕국의 약화를 그냥 놔두는 사탄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래서 사탄의 목표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대로 맺지 못하도록,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어제도 저는 무릎 기도를 통하여 이번 태신자 100명의 이름을 놓고 제가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거 못하도록.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통하여 예수를 믿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면 사탄이 가만히 안 두는 거예요. 공격하는 거예요. 자기의 왕국이 약화되기 때문에. 그리고 사탄이 구체적으로 자기의 왕국이 약화되지 않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사탄이 공격하는 것은 세 가지를 가지고 공격하는 거예요. 뭘 공격하느냐? 마음을 공격하는 것이. 두 번째로는 몸을 공격하는 것이. 세 번째는 의지를 공격하는 것이. 마음을 어떻게 공격합니까? 고구 11장 3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 같이 읽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놀라운 말씀이에요.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오염시키는 것이에요. 저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들과 부족한 종인 목회자인 제가 끝까지 마음을 순전하게 고수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마음이 공격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지켜야 되는, 마음을 지켜야 돼요. 두 번째는 몸을 공격합니다. 대표적으로 욥의 몸을 공격했습니다. 마귀가 몸을 고통으로 공격해가지고 우리의 몸이 성전 역할을 못하도록 계속 공격. 그래서 사탄이 욥의 몸과 살과 뼈를 척 친 거예요. 욥의 공격을 통해서 우리는 몸을 공격. 특별히 젊은이들은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몸을 공격하는 거예요. 조심해야 하는 것이. 마음을 공격하고 몸을 공격하고 세 번째는 뭐냐? 우리의 의지를 공격하는 것이. 의지를 공격한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요? 대표적으로 다윗의 의지를 공격했어요. 역대상 21장 1절에 보니까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크게 읽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 같은 성군이 조심하지 않으니까 사탄의 공격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프라이드, 이거 우리나라 대단한 나라라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기 한번 이렇게 한번 빛나 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하는데 9개월 20일 동안 걸렸어요. 인구조사를 하는데 9개월 20일 동안. 그 9개월 20일 동안의 그 기간은 다윗의 의지가 사탄으로부터 공격당한 기간이었어요. 마음과 몸과 의지를 공격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행할 기백도 없고, 그 다음에 부패 속에 썩어가고, 우리가 오물과 더러움과 죄의 부패 속에 있을 때는 사탄이 우리를 괴롭힐 이유가 없죠. 자기 왕국에 이미 들어와 있는데 자기 종로로 다니는데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순례자의 삶을 살고 예수님의 온전한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주님의 이름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소위 사랑의 교회 같은 경우는 2033, 50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르짖고 7,000기도 용사가 되고, 그럴 때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수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과 몸과 의지를 공격할 때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과 말씀의 능력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 소중한 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 공격을 구체적으로 더 이겨낼 것인가? 떡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집중을 해야 하는 것이. 떡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야만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이 사탄에게 시험 받을 때 떡을 만들라고, 이것은 영혼보다 떡이 더 중요하다고 그러고 영혼보다 빵이 더 중요하다고 그런 식으로 꿰이는 거예요.
오늘 21세기의 무서운 사상들이죠. 공산주의 유물론자들의 사상이에요. 여러분, 유물론의 핵심이 뭡니까? 유물론의 핵심이 뭡니까? 물질을 근본으로 생각하고 마음이나 정신이나 영적인 것을 부차적인 산물로, 아예 영적인 것은 없다고 하는 것이, 신은 없다고 그따위 소리 나고, 신은 없다고, 공산주의 신은 아편이라고 그러고 하나님 없다고 그러고, 물질을 근간으로 유물주의 사상.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물질이 필요하고 떡이 필요합니다. 예수님도 열심히 일하고 게으른 자의 삶을 조심시켰어요. 우리도 육체를 가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떡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떡만 있으면 된다는 게 바로 마귀의 속임수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떡만 있으면. 오늘로 말하면 인공지능 시대 때는 인공지능이 최고다. 테크놀로지. 어떤 사람들은 성적인 만족이 최고다. 어떤 사람들은 물질주의로 쇼핑으로 나는 잘 살 수 있다. 과거에는 철학적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외쳤는데, 지금은 실용적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을 없다고 외치는 거예요. 실용적 무신론자가 무슨 뜻인가? 실용적 무신론자들은 현대의 기업가, 판매업자, 기술가, 소위 프로페셔널 이런 얼굴들을 하고 하나님은 실제로는 없는 거야.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이 있다 없다 사탄 그런 얘기 할 때도 아니고 그럴 걸 다룰 상황도 아니라고 그러면서 소비주의, 세속주의에 물든 세상을 향하여 사람은 떡만 있으면 된다고. 그게 마귀의 속임수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나 누군가 우리 모두가 나는 떡만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마귀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떡만이 아니라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세상의 떡에만 초점을 맞추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물질주의에 사로잡혀가지고 영적인 성장을 못하는 것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떡만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걸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은 지금 다 돈만 잘 벌면 되는 거 아니야? 진짜 심각한 거예요. 몇 년 전 중앙일간지에서 흥사단과 함께 통계를 냈는데요, 너무나 내가 너무 놀랐어요. 아이들을 보고 뭐라냐면, 너희들 돈 10억 받으면 죄 짓고 감옥 가도 괜찮겠냐 하고 물으니까 초등학생들 가운데 23%가 10억 받고 죄 짓고 감옥 가겠습니다. 부모가 어떻게 가르쳤길래? 중학생들은요 42%가 그만큼 오염되고 못돼졌다는 거예요. 고등학생들은 57%가 나 10억만 있으면 죄 짓고 감옥 가도 됩니다. 제가 이걸 그 통계를 얼마나 씁쓸했는지 몰라요. 우리 아이들, 돈만 하는 아이들, 돈만 하는 젊은이들 이렇게만 하면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없어서 망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집집마다 돈 많은 집안들 한번 보세요. 예수님 없이, 영적인 능력이 없이,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지 않고 인간의 힘으로 돈 많고 건강하고 잘 나가면요 행복이 으악 하고 소리 지르고 나가요. 제가 표현을 좀 잘못했습니까? 정말 사탄은 우리와 타협할 대상이 아니라, 떡으로 타협할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 전투를 통하여 승리해야 할 대상이 되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의 생에 꼭 떡으로만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할 것인가, 그걸 결정해야 할 시간들이 늘 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기록된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에게 모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체험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의 말씀을 하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예레미야 15장 시작.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어요. 내게 기쁨과 할렐루야.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기쁨과 능력과 진짜 최고의 여러분들의 생의 핵심이 되는, 신앙세계의 핵심이 되는 은혜 위에 은혜를, 은상 가운데 은혜를 grace upon grace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겨운데도다. 오늘 이 말씀이 그대로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들을 먹여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 말씀 한 절 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치유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여러분들을 치유하기를 바라면 내 평생에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마귀의 실제가 있고 우리를 공격한다 할지라도 이 피해 보혈의 능력과 이 말씀의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오늘 여러분들 가정, 부부, 모든 자녀, 형제 여러분 관계에 있어서 우리 프라이드를 계속해서 뒤에서 조절하는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가정마다 성령이 주시는 평온함과 능력을 체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좌절하고 실패하던 인생이 광야의 시험에 승리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희망의 인생으로 오늘 이 주일이 터닝포인트가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나도 자존심이 있으라고 자존심과 프라이드를 부추기는 사탄의 거짓말과 참소, 그 뒤에서 팔짱 끼고 비웃는 사탄의 전략을 미리미리 잘 간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헌신과 사명으로 사탄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마음과 몸과 의지가 참나무처럼 단단한 믿음의 용사로 굳게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